네, 우리 새해 첫 주에 나를 받아주셔서 간증의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의 다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고 나아가는 성공이 나의 최고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성공을 바라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더 커서 되는 성장되면 좋겠다, 성공을 넘어서 성장되는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현재 상태에서 더욱 성숙하면 좋겠다, 똑같은 성자가 달려있지만 성공이냐 성장이냐 성숙이냐, 이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여러 모양으로 가지고 시작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히브리 6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래 뭐라고요? 형통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요 히브리 6장 14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주신 그 말씀이 요렇게 다른 버전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히브리 말씀이, 원래 히브리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정말 어떤 모양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참 성공과 참 성장이 아니라 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성숙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내 계획과 나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복된 이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해가 온전히 참 나날이 그런 복을 누리는 나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조금 일찍 와서 우리 온 분들이 올 한 해에 감사한 게 뭔가 한 가지 정도씩 이야기를 해보라,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뭐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감사를 요약하기 힘들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네, 그런 고백을 참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곧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릴 말씀이 어떨까?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참 교회 목사가 된 게 내가 참 감사하다, 그런 참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생애 이야기 중에 가장 절정을 이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요셉이 밝히게 되는데요. 자, 형들이 여러 차례 출발했다가 잔이 발견돼 가지고 돌아오고 막 이런 가운데 있다가 더 이상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이지만 내가 요셉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큰일 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이 세계 최강 이 애굽의 왕다음으로 자리를 차지한 이 총리가 우리 동생 그것도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거는 막 정말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때 요셉이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연합 예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래 살잖아요. 나 누구 때문에 나 힘들어,
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래 돼서, 난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 나는 누구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탓하고 살잖아요.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이렇게 인신매매한 것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이 모습과는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마음을 잘 먹고 어디가 상담받고 노력하고 철야기도 하다가 은혜 받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변화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요즘 그런 차가 있습니까? 옛날에 차 타다가 엔진에 힘이 없으면 그 뭐라 그럽니까? 실린더 안에 벽을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도킹, 보링. 예, 보링 실린더를 이렇게 헐거운 실린더를 다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차를 타는, 요즘 그런 차가 있습니까? 잘 못 듣지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실린더가 헐거워가지고 폭발력이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차를 타요. 그런데 엔진이 거의 안 좋아요. 그러면 엔진을 갈아요.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엔진을 비슷한 거를 바로 교체해가지고 넣으면 겉은 그대로인데 다른 엔진인데 그 차가 또 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요, 엔진을 갈듯이 옛 마음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엔진을 넣었어요. 옛 마음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마음을 장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 됐다는 것은 원래 있던 거 중고 그거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준 그런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또 말합니다. 형들은 지금 붕 쪄가지고 말을 못해요. 요셉이 이제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서 이곳에 내려와서 우리랑 함께 살도록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인간의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나는 억울해, 나는 원통해, 나는 너무나 손해야, 나는 너무 이럴 수는 없어. 그거는 내 생각.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모든 걸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랬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나를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셉의 예를 가지고 이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지요. 우리는 때때로 네가 그러면 나도 이럴 거야, 네가 그래 나도 그래, 네가 그 정도 한다고 나는 뭐 그냥 말이 없냐 손이 없냐 하는 게 나가는 게 뭐죠?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갚는, 내가 악을 행하지만 내가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너를 대하는 이런 모습이 이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에 포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는,
모든 우리의 생각이 창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요셉은 계속 말합니다. 아직 기근이 계속됩니다. 자, 7년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맺는데 2년 동안 기근을 이게 당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남았지요?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남아있는 기근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아예 아버지 모시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오도록 하세요. 여기 오면 아주 같이 여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심코 고센 땅을 제가 찾아보니까 애굽 북쪽에 있는 나일강 쪽에 있는 곳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브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 지금 야곱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를 거쳐가지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단입니다. 또 우리 한국 남단에 진해가 한국 제일 남단이잖아요. 뜻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저 왼쪽에 있는 이 고센 땅 곳인데, 성경의 고센 땅은 뒤에 안 나오고 람세스라는 말로 나옵니다. 람셋 하니까 뭐 기억납니까? 여기서 그들이 나중에 노예가 되어서 뭐 하죠? 노예살이 하면서 성을 쌓는 동네가 람셋이었잖아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 고센 땅, 이걸 확대를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를 보니까 오른쪽 위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오면 이 나일강 삼각주가 되어 있는 저기에 이 고센 땅, 이 람세스라 그러기도 하고, 제 고센 땅 저기에 가장 애굽의 비옥한 땅, 풀이 많고 동물 키우기가 좋은 그 땅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왼쪽으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지역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지역을 지명합니다. 요셉도 애굽에 들어와서 어느 지역이 이 목축업을 하는 이 자기 가족들이 지내기 좋을 건가를 알아놓았던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고센 땅 그러면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흑암재앙이 왔을 때 유일하게 빛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어디지요? 그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이렇게 생활하기가 편리하고 또 나름대로 좋다 싶으면 여기가 뭐라고요? 고센 땅이라고. 여기가 참 안정되고 지내기가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곳 고센 땅에 와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지내자고.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에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참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요셉 같은 응답의 주역이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하나가 깨어있으니까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6장 21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의 동역자, 나의 친척, 이렇게 부르고 23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게 우리 번역인데요. 우리 번역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식주인 가이오와. 여러분, 요셉이 지금 누굽니까?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셉도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압니다. 그들이 와서 고센 땅에 거하고 애굽에서 아주 총리 가족이 왔으니까, 총리 집안이 왔으니까 얼마나 그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참 귀하게 손님으로 대하고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아는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센 땅이 애굽 노예가 되는, 노예살이로 들어가는 그런 심각한 지역으로 고센 지역이 바뀌게 돼요. 그렇다면 요셉은 생각할 때 와서 편안하게 지내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안전하게 지내는 할 테니까 내려오세요 생각했지만,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져서 이렇게 노예살이 하고 있지만, 아이고, 옛날에는 좋았는데, 우리가 애국 노예가 되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큰 안목이 뭐죠? 큰 민족을 이루는 기회예요. 큰 민족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으키는 그 지역이 고생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합니다. 언제는 좋았는데 지금 어렵고, 자,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렇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과정은요, 큰 안목으로,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제가 집에 가면 벽에다가 한 달 동안 이제 1일부터 말일까지 뭐 이렇게 일정을 쭉 적어놔요. 뭐 주일은 주일대로, 주중엔 주중대로 어디를 만나고 누가 오고 어디를 가고 뭐 결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달쯤 지나면 먼저 적어 놓을 때는 언제 뭐가 있고 언제 뭐가 있고 어떻게 하고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적어 놓는데 점점 지나가잖아요. 점점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이러면서 또 새로운 이제 이 날을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 생각하냐니까 저는 칠판을 보면서 한 달이 이렇게 내다 보이는 거예요. 한 달이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엊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오늘 4일이다, 내일 5일이다, 오늘 이렇다, 내일 뭐 있을 거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란 계획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오늘 4일이 신났다, 힘든다, 기쁘다, 뭐 어떻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서 오늘 이 주일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안목의 차이구나. 시선이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이것이 믿음의 변화된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참 아직까지 5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풍요롭게 잘 지내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와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 형들이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지금 아버지도 모셔와서 여기 지내도록 합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일 먼저 마음을 풀고 다가와서 그 요셉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형제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그 요셉의 친동생인데 그 여러 형들 속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막내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위에 있던 형이 엄마 라헬도 죽고 형도 없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굉장히 외로웠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요셉을 안고는 막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의 형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안고 우는 울음은요, 그리움이 해결되는 눈물이에요. 그토록 그리웠던 동생을, 그토록 그리웠던 형을 만나는 그리움이 참 눈물로 나타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그럼 제가 이 조그마한 뭘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방에 있는데, 이만한 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한 10ml쯤 되는 건데요. 사람이 평소에 하루에 흘리는 눈물이 양이 얼마인가 제가 알아봤더니 AI가 그래요. 0.5mg에서 1mg 눈물을 흘린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와야 눈이 메마르지 않고 하잖아요. 그 1mg이 얼마냐니까요. 제가 하얀 이 끝부분에 한 요 반 정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반 정도의 양이 1mg이에요. 요게 5mg 이 용기인데요. 요게 5분의 1이니까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기쁘거나 슬플 때 흘러나오는 눈물은요, 곱하기 10이 된대요. 펑펑 쏟아지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눈물을 흘리면 어떻습니까? 옷을 다 젖잖아요. 옷을 다 적시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리 흘리면
저래, 그냥 안 흐르고 흐르면 저게요, 1mg이 넘어요. 저 눈물이 어떤 눈물 같아요? 기뻐서 흐르는 것 같아요? 슬퍼서 흐르는 것 같아요? 예? 저 얼굴이 누구 닮았습니까? 어쨌든 인간의 눈에 저래 눈물이 난다는 것은 감정의 어떤 그 결과로 드러나죠.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의 눈물은 그리움의 눈물로 표현되는 눈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형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그 요셉을 안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보복할지 모른다는 겁이 많은 그런 가운데 있다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눈물입니다. 아, 살았구나. 아, 요셉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도 살았는데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요셉 총리로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 요셉이 다가오라 그러고 눈물을 보니까 형들이 무슨 눈물을 해요?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그런 눈물을 흘린 게 그 요셉의 형들의 눈물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12명의 형제가 함께 어울려서 눈물을 흘릴 때 이건 무슨 눈물일까요? 화해와 신뢰, 관계 회복의 눈물이지요. 그래서 이런 눈물을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화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화목으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절대 용서 못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난 절대 저 친구를 나는 이해 못해. 이 말은 하나님 관계가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절대 이해 못해. 이 말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수평만 갖고 살아요. 저 인간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안 봐. 절대 말 안 섞어. 절대 나는 오고 가지도 않을 거야. 그래 사는 게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 되면 인간관계의 수평이요 화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사람과 잘 지낸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을 친밀하게 대한다. 둘 중 하나입니다. 원래 천성이 사람들을 잘 대하고 사람들이 인정 있게 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배려하는 천성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보면요, 나중에 그런 사람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유 없는 분노와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 나를 안 알아주고? 나중에 가서는요, 그렇게 착하고 좋아 보이던 사람이요, 나중에는 큰 실망으로 드러나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시는 중에 한 예가 뭐죠? 우리 자신이 내가 착하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였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내가 착하지 않아요. 내가 결코 사람이 좋지 않아요. 결코 남들이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칭찬 들을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가 뭐죠? 진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출발의 기회예요. 천성이 좋은 사람이요, 은혜 받고 천성이 좋은 사람이 영의 사람 되는 경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 착해. 다른 사람보다 너무 정직해. 시간도 잘 지켜. 신용도 좋아. 남들에게 칭찬 들어.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뭐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꽤 많아요. 여러분 집안이나 주변에 친구나 분명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예수 잘 안 믿어요. 예수 믿어도 건성으로 다녀요. 예수 믿어도 종교라는 옷을 덮여 있고,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저 사람 참 사람이 남들 배려하고 인사성도 좋고 참 사람 좋다. 이렇게 함으로 남들도 쏟고요, 자기도 자기한테 쏘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너져요.
내가 얼마나 참아주었는데, 얼마나 내가 이해했는데,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이럴 수는 없다 하고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그게 뭐예요? 내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근본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천성이 아주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경우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거나 해도 변화가 안 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변화가 안 되는 거기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뭐지요? 천성과 다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참 이런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그런 성품이 바로 신앙 안에 있는 성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주변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본성이 저렇구나, 원래 집안 배경이 착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 저 사람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저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볼 수 있겠지요. 이런 말씀한 대로 여호와와 기뻐하시면 그런 자에게 더불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느니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노릇했지요? 하나님 앞에 무슨 노릇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은 죽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원수인 나를,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원수인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잖아요. 원수인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원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게 뭐가 없어져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생각이 바뀝니다. 아까 주일학교 예배할 때 그랬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요, 원수를 이해하게 돼요. 틀림없이 그 인간이 그런 거는요, 내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행동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만큼 인간관계도 화목으로 바뀌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형들과의 관계 회복을 보면서 이 같은 이 참된 눈물의 가치를 성경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시편 133편 1절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딱 이 시편에서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 회복됨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잘 설명하잖아요. 뭐라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말은 어울림이라는 뜻입니다. 어울림. 여러분, 어울림은요, 관계가 뻗어가면 뭐 어울리지 못해요. 난 그 자리 가기 싫어. 그 시간에 있기 싫어. 어울리기 싫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면요,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함께 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된 눈물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난해에 이런저런 눈물을, 여러분, 사람이 눈물은요, 실제로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 속으로 흐르는 눈물 있잖아요. 속으로 흐르는 눈물도 많잖아요. 그런데 참된 눈물을 바깥으로 흘리든지 속으로 흘리든지 간에 진짜 참된 눈물을 흘리는 이 한 해가 되면 좋겠다 라고 이 새해 첫 주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제목을 잡았어요. 참된 눈물을 회복하는 새해. 그러면 회복해야 될 참된 눈물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이 같은 날을 구원하시고 이런 날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요, 회복해야 될 눈물이에요. 그래서 욥기 2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문이 열려요. 모든 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가 입을 맞추고 그를 맞이할 때 그 당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 아버지를 보았을까요? 깔깔깔 웃고 들어왔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을까요? 예? 그 눈물은 뭘까요? 이런 나를 받아주는 아버지, 이런 사랑의 아버지를 내가 모르고 한때는 떠났었구나. 이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사의 눈물이 당자에게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눈물이 이 한 해 동안 참 문득문득 기억나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는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계 회복과 화해를 위한 치유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묶여지고 가면 갈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화해가 되고 치유가 되고 관계가 어우러지는 이것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있는, 그래서 마태오 5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하나님과의 감사가 회복된 눈물이 되면 우리 관계가 치유의 눈물로 변화가 돼요. 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내가 누구하고 걸림이 있구나. 이럴 때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관계 회복과 치유의 눈물이 올 한 해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회복해야 될 참된 눈물이 뭐냐? 부르신 이유를 알고 헌신과 사명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계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이런 일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헌신과 사명의 눈물. 이러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3년 동안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를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아시는 알겠지만 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내려가야 될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고 기억으로 남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지 목사를 생각할 때 어떤 메시지를 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 저는 마음속에 이 바울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다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없었어요. 장로들을 불러놓고 눈물로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해 재수를 하는 가운데 가정형편은 안 되지 내가 사관학교로 갈까 어떻게 할까 공부를 재수를 하는 중에 여름이 되어서 너무나 강력하게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른다는 소명이 제게 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도 뭐 답할 수도 없지. 이러니까 제가 방황하다가 지금은 그 영도에 갔습니다만은 제가 원래 있던 송도, 고신 의료원에 있는 옛날 그 신학교, 기아로 되어 있는 고려신학교에 제가 갔어요. 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옛날 건물인데 마루로 됐는데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쓰지 않는 교실인데 그 교실 안으로 유리가 있어 보니까 거기에 교훈해가지고요, 눈물과 겸손과 인내라는 그 교훈이 있더라고요. 눈물과 겸손과 인내. 이게 주의 종에 가는 길이구나. 제 마음속에 스티커처럼 마음에 붙었어요. 이 길을 가야 되려면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나아가야 될 길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이 76년도에 여름에 그 신학교를 방문했다가 그 교원의 벽에 붙은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 스티커처럼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떠난 이후에
저를 기하는 성도들이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지. 이런 기억으로 남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아닌데요. 그런 말 수 없습니다만은 제 마음의 소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헌신과 사명의 눈물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편 116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긍휼이 많으신단 말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는, 나중에 우리 재직 우리 헌신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충성하기 때문에 맡은 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계시단 말이지요. 할만하니까, 나는 자격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주님 감당하지 못할 난데 이 사명을 내게 주신 거 주님 이 일에 내 생에 드리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 헌신과 사명의 눈물이 올 한 해 동안 계속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말씀 제목처럼 참된 눈물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상처와 후회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이 눈물을 누려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요셉과 형들의 화해의 모습을 보며 회복해야 될 참된 눈물이 무엇인가를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의 눈물과 관계가 회복되는 치유의 눈물과 주신 사명 감당하는 참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눈물이 올 한 해 동안 계속되어짐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